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고민하며 결단하며 변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힘써 충성하는 저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주시고 각자 심령에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큰 부자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영감이 회갑때가 되어서 회갑 잔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각자 본가에서 잘 살고 있는 아들 네 중에 세 며느리를 자기 방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들에게 각각 쌀 한 줌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눠주면서 꼭 10년 후면 내가 또 고희가 되겠구나. 지금 나누어 준 쌀로 너희들이 고희 잔치 선물을 마련하거라 라고 합니다. 방에서 세 며느리가 나오면서 첫째 며느리가 한마디 합니다. 아버님이 노망을 당겨서 하나보다 왜 저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는 그 쌀로 마당에 노는 닭들에게 다 나눠 줘버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쌀을 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쌀독에 집어넣고 먹어버렸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그 쌀 한 줌을 가만히 잡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쌀을 주셨을까? 그러고는 드디어 10년이 흘렀습니다. 부자 영감이 고희가 되어서 다 잔치를 하고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한방에서 드디어 말을 꺼냅니다. 내가 10년 전에 세 며느리들에게 쌀 한 줌씩을 나눠주면서 내 고희 잔치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혹시 갖고 왔으면 가져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아니 아버님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고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반문합니다. 둘째 며느리는 아니 아버님 그때 저는 농담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셋째 며느리는 가만히 자기 품에서 조그마한 장부 같은 것을 하나 꺼내서 자기 아버님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펴보니까 소가 5마리,
돼지가 10마리, 염소가 20마리, 그리고 닭이 100마리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영감이 그 며느리 보고, 그래 막내야 이게 다 뭐냐? 라고 하니까 셋째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주신 쌀 한 줌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던 끝에 마침 저희 집 뒤에 암탉이 병아리를 깎기에 제가 그 쌀로 병아리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가니까 알을 낳았어요. 그 알이 또 병아리가 되고 점점 병아리가 불어나길래 염소도 샀어요. 염소를 사니까 또 새끼치고 해서 점점 염소가 불어났어요. 그 다음 또 돈 있기에 돼지도 샀어요. 돼지도 점점 불어나더라고요. 또 보니까 돈이 많길래 소도 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몇 배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짐승을 갖게 되었다고. 이건 아버님이 주신 한 줌의 쌀로 된 것이니 아버지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며느리 진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고 다 있는 데서 우리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막내 며느리밖에 없구나. 내 모든 재산을 막내에게 상속할 테니 내가 맡아서 가문을 크게 일으키거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한 줌의 쌀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열매를 맺어 몇십 배, 100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내게 주어진 인생이 마치 한 줌의 쌀 같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도 열매가 맺어야 하는데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얼마나 열매를 맺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평생에 걸친 나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도나무에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열매 맺는다라는 의미에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삶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중요한 전제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영적인 영양을 공급받아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열매 맺는 것이라면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요, 기대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 본문 15장 16절 가서 보시면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 내용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하면서 2절에서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열매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실망스러운 노래.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지키고 돌봤는데 결과 기대에 어긋나게 들포도를 맺혔다. 하나님의 기대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나열해 볼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보셔도 너는 내 백성이 맞구나. 너는 내 자녀가 맞구나. 그렇게 보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라는 것이죠. 에녹이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 보니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것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모세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나 예레미야처럼 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열심히 한결같이 살아내는 신앙생활, 변함없는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이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여러분은 사람의 기대에, 이 세상 풍조 기대에 부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시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때가 되면은 분명히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지 못하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과 그에 따른 변화까지 다 생각해야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주님의 영향이 내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표면적인 관계와 내면적인 관계를 다 포함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주 밀집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은 여러분 같이 공유하는 사이가 되죠. 코드가 같아집니다. 주님의 관심이 내게도 같은 관심이 되고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가고 주님이 걸어가는 길이 내가 가야 할 길로 점점 맞춰가게 되고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도 사는 방식도 추구하는 목적도 가치관도 점점점 같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목적의식, 주님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걸음을 걸어간다면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주님과 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고집대로 가든지 세상 쪽으로 가든지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속도, 내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도 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 남편 아내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신앙생활 아니라 교회에 와서 알고 깨닫고 배우고 내 삶에서 점점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삶을 결단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겉은 교인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은 전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따로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겉으로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았지만은 그 내면은 완전히 주님과 딴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의 안에 그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지요. 결국은 주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하나 되지 못하니 하나 되지 못하면 당연히 따로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바라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겉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에서는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 놀면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면과 표면의 일치를 강조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는 이름으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뭡니까?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이 거하는 삶인지 세상 돈 욕심이 가득한 삶인지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자기 교만이 가득한 삶인지 허영심이 가득한 삶인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주님이 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이 바라는 좋은 열매가 맺는 삶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깨닫고 내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내가 저렇게 살겠노라 다짐도 하고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은 저절로 내 입에서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말들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남을 비방하고 헐뜯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이 하는 말에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주님이 책임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입술로 죄를 짓지 말고 좋은 말을 하려고 힘써야 돼요. 믿음의 말이 나오고 사람에게 용기와 소망과 격려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생명의 입술이 돼야지 저주의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입술이 돼야 입술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가득하고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흔적이 나도 모르게 행동과 말로 나타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거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여 기도 응답받는 체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지난 주간에 태국 선교여행 잘 갔다 왔습니다.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많이 피곤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파타야에서 청소년 선교하고 있는 오피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원래 30여 년 전에 축구 선수였습니다. 국가대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자기 부인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 오피란 선교사님이 목사도 아니고 축구선수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서운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아내를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아내를 살려주시면 선교사 가라도 가겠습니다. 그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 약속대로 그가 아내와 함께 선교지를 찾다가 우연하게 태국을 가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벌어놓던 돈 가지고 무작정 태국에 왔대요. 와서 보니까 평신도잖아요. 선교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고 또 배운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만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그 아내분은 믿음이 좋으셨어. 우리가 인간적 방법으로 선교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도 중에 우리 이곳에 보냈으면은 하나님 책임지실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방법대로 선교하자. 그래서 부부가 매일 기도만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어떻게 선교할까? 어떤 방법을 할까? 어디에서 할까? 땅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점점 마음에 주시는데 네가 축구 선수니까 이 태국에는 젊은 학생들을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태국에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95%가 불교인이에요. 그들 어릴 때부터 불교에서 살아요.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자식을 한번 사원의 승려로 몇 년간 있다가 오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리고 병원이 종합병원이 없어요. 물론 우리보다 30배 강한 자외선 때문에 다 살균되고 소독돼서 태국에는 여러분 새우 양식 참 많고 농토도 많지만 약 안 칩니다. 항생제 안 준답니다.
그것만 태양 열기면도 충분히 살균이 되기 때문에. 태국 사람 안경 끼는 사람 없고 다 아픈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들랑 태국 안 가보세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불교화되기 때문에 적어도 청년 이상 된 애들은 기독교화 시키기가 진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하고 관계 끊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 어린 생명들을 붙잡고 선교를 하다 보니 축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땅이 넓게 있어야 되고 한 10,000평 이상 있어야 되겠고 그에 합당한 예배당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 필요하겠다 하니까 계산을 다 해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20억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20억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 점점 시간은 흘러가고 생활비도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부부가 기도하다가 인간적 욕심이 생겨서 여보 우리가 서울의 큰 교회에 전화하고 편지해볼까? 그러다 아내한테 혼냈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해놓고 왜 또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하냐고. 부작정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전화 오더니 선교한다고 얼마가 필요한데 약 20억이 필요한데 한 10억은 땅을 사야 하고 10억은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2억은 있으니까 보낼 테니 계약하라고 그러더니 중도금은 있습니까? 없어. 건축질 돈이 있습니까?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모르지. 하나님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2억이 20억 될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믿고 그냥 계약을 했대요. 그런데 소식이 없고 계약은 했는데 하도 답답하니 이 선교사님이 가서 삽으로 그냥 다 경계를 만들고 나무를 베고 땅을 파고 물길을 만들고 계속 작업을 했답니다. 몇 날이 흘렀는데 가끔 힘없이 걸어서 운동하던 한국 사람이 보였는데 별 신경을 안 썼답니다. 저분도 연로하시고 몸이 안 좋아서 여기서 건강 치료받으려고 오셨는가 보다 하고 말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가까이 오더니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맨날 삽질만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길래 사실은 선교하러 왔고 이렇게 해서 땅도 구하고 건물도 지으니까 20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하고 돌아갔대요. 그리고 며칠 지나더니 그분이 다시 오시더니 내가 20억을 준비했으니 빨리 사고 준비하라고.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사실 어릴 때 신앙생활 잘했대요. 학창시절 뜨겁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잘했는데 그가 믿음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성지 하나 짓겠다고 서원했대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꾸준히 열심히 돈 잘 벌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 다 잊어먹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다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태국 와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데 맨날 한국 사람 한 분이 삽질하고 있길래 뭐하냐 싶어서 가봤답니다. 가보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옛날 서운했던 게 다시금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얼른 20억을 준비해서 가져왔다고.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 오피란 선교사님 그 간증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저희들은 하나님 믿고 기도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전부 다 기도의 열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쩔 뻔했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제목을 꼭 챙기세요. 그러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붙잡고 기도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다라는 것은
세상 그보다 귀한 축복이 없다고 여기시고 기도를 나누세요. 기도해 달라고 요청도 하세요.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고 남에게 기도를 부탁할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읽어보시면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 응답도 받아볼 줄 모르는 신앙생활,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여러분, 기도 열매가 많기를 원합니다. 그 오피란 선교사님이 하는 말 중에 또 제가 마음에 꽂히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내 소원과 바람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되시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 좀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들어주십니다. 그렇게라도 기도 응답을 받아보세요. 그런 기도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갖다가 예를 드시면서 신앙생활은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열매 많이 맺혀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좋은 열매 많이 맺히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기대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삶을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 욕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고 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